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처음 맞는 월요일 새벽,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된 그 당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여 문까지 닫고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망했고 그들마저 같은 죽음을 마주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문이 잠근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있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담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듯이 예수님의 임재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찾아가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지고는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며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하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닫고 혼자만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가 찾아올지라도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찾아올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지내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닌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23절의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죠.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 언약에 속한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파송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22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그들 안에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자리에 말씀은 24절과 같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2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도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경험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도마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의 진심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믿고 확신한 것에는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나서는 믿음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도마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도마를 비롯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살아가게 될 이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나은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이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되고 말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한 후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그것들 중 이 일부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듣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단지 기록으로 믿어야 하는 이들에게 그 기록을 믿음으로써도 똑같이 생명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평안과 믿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